할렐루야. 이 이른 시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새벽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것이고요. 성령의 바람이 우리에게 불어옴으로써 우리에게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들 중에서 탕자의 비유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마지막 부분인 맏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서 소개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보면은 맏아들은 이제 밭에서 일을 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왠지 집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 자신의 종에게 이게 무슨 일인지 이제 물어보게 됩니다. 그리고 맏아들의 질문을 들은 종은요, 다음과 같이 대답을 하게 되는데요. 그 종은 맏아들에게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고 당신의 아버지께서 당신의 동생이 살아 돌아왔기에 살찐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종의 대답을 들은 맏아들은요, 크게 분노하였다고 성경에는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맏아들이 이렇게까지 분노를 하고 아버지께서 이제 살찐 송아지를 잡아 버린 잔치자리에 참여하지도 않으려고 하는 이러한 맏아들의 행동은요, 나름대로의 이유를 갖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아버지가 잔치를 벌인 이유, 그 이유가 되는 탕자인 두 번째 아들이 자신의 집안에 큰 피해를 끼친 인물이었고, 또한 아버지에게 해서는 안 될 말을 거리낌 없이 했던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둘째에게 크게 분노하였고 이런 둘째를 위하여 큰 잔치를 벌인 아버지께 실망하고 원망한 첫째는요, 크게 분노하여 잔치자리에 참여하지 않으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발견한 아버지는요, 맏아들에게 잔치자리에 참여할 것을 권유하면서 그를 데려가려고 합니다. 이러한 아버지의 행동에 첫째는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 함께 본문 29절에서 30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멘. 맏아들이 잔치에 참석하지 않으려고 했던 이유는 질투였습니다. 자신은 아버지께 충성하였고 여러 해 동안 열심히 일하면서 아버지를 위해서 봉사하였고 섬겨왔습니다. 그렇게 아버지를 위하여 일해온 자신에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조차 선물로 주지 아니하였으면서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하였고 방탕하게 살아온 이 탕자에게는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벌어주다니, 이러한 상황 속에 맏아들은 크게 분노하였고 자신을 챙겨주지 않은 아버지에게 크게 실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째는요, 둘째를 위하여 벌어진 이 잔치자리에 참여하지 않으려고 했었고요. 아버지에 대한 실망감을 전혀 감추지 않고 그대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사실 저희가 보더라도 이러한 첫째의 분노는 이해할 만합니다. 첫째는 지금까지 아버지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왔지만 둘째는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버지의 재산을 챙겨 자기 멋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방탕하게 살았고 그 재산을 모두 탕진하자 면목도 없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와 먹고 살기 위해 다시 돌아오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둘째 탕자의 경우에는요, 아버지께 해서는 안 되는 말도 거리낌 없이 했었는데요. 누가복음 15장 12절의 말씀입니다.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둘째는 자신의 아버지에게 받아야 될 유산을 지금 달라고, 지금 자신에게 돌려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유산이라는 것은 보통 자신의 아버지가 임종을 맞이했을 때, 이제 죽음을 맞이하기 직전에 유산을 받게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일반적인 경우고요. 만일 아버지가 일찍이 자신의 유산을 아들들에게 나눠주는 경우라면은 아무리 유산으로 나눠줬다 하더라도 그 재산을 아버지의 허락을 받고 아버지의 동의를 구한 다음에 사용을 해야만 합니다. 하지만요, 이 둘째는요, 아버지가 아직 정정한데도 유산을 일찍 나눠달라고 요구하였고요.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자면 하루빨리 돌아가셔서 내게 이 재산을 넘겨주십시오, 이런 망언을 한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이런 망언을 했음에도 아버지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재산을, 그 유산을 둘째에게 나눠줬는데 최소한의 예의조차 지키지 않는 둘째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찍이 유산을 나눠준 경우에는 그 유산을 사용할 때 아버지의 동의를 구하고 허락을 구해야 합니다. 하지만 둘째는 그러하지 아니하고요, 유산을 받자마자 바로 집을 떠나 자기 마음대로 방탕한 삶을 이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어리석고 방탕하고 아버지와 자신의 집에 큰 피해를 입힌 둘째를 맏아들이 어떻게 달갑게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배엉망덕하고 꼴도 보기 싫은 둘째를 위해 자신의 아버지는 살찐 송아지를 잡았고 그를 위한 잔치를 벌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보았을 때 맏아들은 이렇게 방탕하고 우리에게 피해만 끼쳤던 이 둘째를 위해서 잔치를 벌이다니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째는 불평을 하였던 것이고요, 둘째를 사랑하고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착각한 첫째는 아버지를 원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아버지께 실망하고 원망한 맏아들의 태도는요,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도 이해하지 못한 행동이었습니다. 어째서 아버지께서는 가정에 피해를 끼쳤고 아버지에게 해서는 안 될 얘기를 한 둘째를 왜 다시 받아주셨던 것일까요? 왜 둘째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다시 그를 아들로서 받아주신 것일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맏아들은 전혀 고민하지도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에게 향한 이 불합리함에 불평을 하였고 둘째를 질투할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는요, 이러한 맏아들의 상태를 아셨기 때문에 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본문의 32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32절의 말씀을 읽어보면요, 마치 아버지께서 둘째를 위해 잔치를 연 이유를 설명한 것처럼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말씀은요, 맏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책망이 담겨져 있습니다. 32절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것은 둘째가 아무리 큰 죄를 지었고 잘못을 저질렀고 집안에 피해를 끼쳤더라도 가족이기 때문에, 죽었다 살아 돌아온 사랑하는 가족이기 때문에 그의 복귀를 기뻐해야 된다고 아버지가 첫째를 책망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아버지가 맏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으로 탕자의 비유는 이제 마무리가 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이 탕자의 비유를 통해 저희에게 전하시려는 메시지가 하나가 있습니다. 이 메시지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탕자가 그리고 맏아들이 누구를 비유한 것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먼저 탕자는요, 누가복음 15장 1절에 등장하는 세리와 죄인들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탕자가 자신의 아버지를 떠나 살아왔던 것처럼 하나님의 곁을 떠나 살아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탕자가 자신의 마음대로 살아오다가 모든 재산을 탕진한 것처럼 하나님을 떠난 이들은 결국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이들이 탕자와 같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온다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를 지은 죄인인지 자복한다면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서 회복될 수 있음을 이 탕자 이야기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이들에게 전해야 될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그 인생에는요, 죄로 말미암은 죽음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죽음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돌아온 자녀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십니다. 오히려 비유 속 아버지가 둘째를 위해 살찐 소를 잡고 잔치를 열 정도로 기뻐한 것 같이, 하나님께서도 잃어버린 그 자녀가 돌아올 때 크게 기뻐하시고 그를 향한 사랑을 그대로 표현해 주십니다. 그러니 이 놀라운 사실을 곳곳에 전하고 선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러한 둘째의 복귀를 못마땅하게 여겼던 마다들은 누구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마다들이 둘째 곧 탕자를 경멸했듯이 탕자에 빗대어 세리와 죄인들을 경멸하고 그들을 멀리하였던 이들이 바로 마다들에 비유된 이들인데요. 그 사람들이 누구인지 누가복음 15장 2절에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 함께 2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아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스스로 하나님께 충성한다 얘기하는 사람들이었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다고 자부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세리와 죄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간 범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입장에서 세리와 죄인들은 상종해서는 안 될 그런 더러운 인간들이었던 것입니다. 마치 마다들이 탕자를 경멸했던 것처럼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세리와 죄인들을 경멸하였습니다. 이러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의 태도를 보신 예수님께서는요, 탕자를 경멸했던 마다들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그들을 책망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자녀를 다시 찾았음에 기뻐하라고, 죽었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시 살아나게 되었음을 함께 기뻐하라고, 이것이 마땅하다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전했던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축복과 그들에게 주어질 의무를 완전히 망각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첫째가 아버지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이 자신의 것이었던 것처럼 그 엄청난 특권을 잊고 살찐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잔치를 벌였다는 것 정도로 질투한 이 마다들과 같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특권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특권은요, 출애굽기 4장 22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이 내 아들, 내 장자라고 선포하신 것, 이것이 그들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의 우선권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곧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우선권이라는 권리를 얻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의무를 수행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의무는요, 출애굽기 19장 6절에 설명이 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제사장으로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을 구원으로 인도할 의무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제사장으로서 이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들을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인도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요, 이러한 자신들의 의무를 망각하였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특권을 완전히 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치 마다들이 탕자를 질투했던 것처럼 예수님과 함께 식탁에서 교제하며 어울리던 죄인들과 세리들을 질투하였고, 이런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좋은 관계를 맺고 있던 예수님께 불평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범했던 이 실수를, 그리고 마다들이 아버지께 저질렀던 그 실수를 따라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특권을 잊고 의무를 잊음으로써 예수님께 불평하고 죄인과 세리들을 질투하였던 이 잘못을 따라하지 않기를 바라십니다. 저희는 현재 마다들과 같은 상황 속에 있습니다. 저희는 먼저 복음을 받아들임으로써,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임으로써 먼저 구원의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죄에서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저희에게 의무를 부여하셨지요.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라는, 복음을 전하라는 의무를 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이 의무를 망각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고 전도하는 일에 힘쓰며 기도하는 삶에 힘쓰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다들과 같이 탕자를 질투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죄인이라고 여겼던, 그리고 내가 무시하거나 경멸하였던 그런 원수들조차도 사랑하며 그 원수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큰 사랑과 믿음이 우리 성도님들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주님의 구원의 사역과 그리고 전도에 힘쓰는 우리 갈릴리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